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술야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스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송인데요. 우리 이정화 집사님 아들이에요. 김우영 형제인데 클라리넷을 대학원에서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서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본인이 하고 싶다 하여서 마다하지 않고 오케이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지금 저 들고 있는 악기가 클라리넷이라는 악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연주할 때 연주하는 이나 또 듣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 또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이미 우리가 은혜 안에 충만해서. 혹시 뭐 앵콜을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시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네요. 네. 전 뭐 클래식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문외한인데, 감동이 있네요. 연주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또 이제 4월에 뭐 독주회인가요? 연주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게 되면 또 우리 교우들 함께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좋은 감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시간에 함께 나눴었던 그 새로운 총독 갈리오의 판결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 판결로 인해서 바울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후에 가이사 황제 앞에서 상소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나아가게 되는 시발점도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고린도에 여러 날 더 머물다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배를 타고 수리아로 향합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서원이 있었기에 겐그레아에서 이발을 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얼핏 보면 바울의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심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이발을 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했었던 서원은요, 바로 나시린의 서원이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이란 남자든 여자든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서약을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엔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3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독주는 물론이거니와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물은 생활용수로 굉장히 부적합한 석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물의 대용품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은 생활용수로 절대적으로 부적합한 석회수를 계속 마시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석회수의 부작용이 소화 불량이라든지 이빨의 부식이라든지,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양치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석회질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빨이 부식될 수 있으니 마트에서 생수를 사서 그 물로 양치를 하라 듣기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은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굶는다의 개념이 아니죠. 금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의 표현이자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으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또 나시린의 서약을 한 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사항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칭 부정한 것이라고 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나실인의 서약 후 지켜야 하는 세 번째 사항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겐그라에서 이발을 했다라는 것은 고린도에서 나실인의 서약을 이제 고린도를 떠남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나실인의 서약의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고린도를 떠나며 이 서약을 마무리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서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후의 사항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했던 나실의 서약의 내용은요,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구절의 문법적인 표현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서원, 약속, 맹세할 때 사용했던 어투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자 자신의 옷에 먼지를 털며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유대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서원하고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게 되면 그가 했던 서원과 맹세는 종료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서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과 맹세가 종료되었다는 의미로 그동안 되지 않았던 머리카락을 잘랐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한 서원이 종료된 것을 증명하듯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접근도 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복음을 이제 서원이 끝났으니 에베소에 가서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론을 이어갑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긴 하였으나 그 사역자로서는 완전한 사람은 사실 못 되었었습니다. 그는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엄청난 반대와 핍박,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죠.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불어 약한 그때의 강함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약한 만큼 주님은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이 사실을 한순간에 딱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된 실수와 시행착오를 이어갑니다. 그것들을 통해 조금씩 다듬어져가는 바울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다윗의 다듬어가는 과정 중에 한 과정입니다. 20절, 21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의 그동안의 사역들을 보면 그동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매우 앞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니아에 있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하죠. 그 고집이 꺾이지 않자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본 후에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단어가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단어 뭐였죠? 쉰밥이죠 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집 피우며 자신의 계획이 옳다 여기면서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쯤 되었으면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세운 계획과 생각대로만 하려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선택하시어 그를 설득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비로소 환상을 보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야 설득되어졌다는 거죠. 환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에게 원대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계획과 뜻에 갇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시며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여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봐야 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쉰밥이죠. 설득당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의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고백으로 그가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믿음대로 산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는 만큼 행동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될 거라 확신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전혀 돈이 없는데 앞으로 5년 후에 내 집이 생길 거라고 굳게 믿고
내가 살고 싶은 그 메이커 아파트 단지를 매일 돌면서 내가 이 집을 취하리라 라고 믿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차 저에게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몇 년째 계속 기도하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계속 소망하고 바라보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 내 것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건요, 미신이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에 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일이 있죠. 근데 그것이 당장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실제 이런 믿음이 생기면 몸과 마음이 움직여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주의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전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제가 몇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아브람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어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단 떠나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100%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초신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100% 확신이 생기고 의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약간의 의심도 있지만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 본토 친척의 땅을 떠납니다. 성경에서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말씀해요. 실제로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떠난 것이죠. 왜요? 떠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약속한 그 약속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산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0%는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무언가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노아를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엄청난 비가 내려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인데 너는 그것을 대비하여 배를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노아가 그때까지요, 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미리 보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배를 만들며 중간에
수도 없이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보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의심도 들었을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보면은 비가 안 오거든요. 근데 나는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산에서 말이죠. 그래도 미리 바라고 본 대로 묵묵히 전진해 나갑니다. 또다시 연장을 들고 배를 만들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처음 하는 일이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서 묵묵히 걸어간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번엔 요셉입니다. 요셉은 졸지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죠. 살다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강간 미수범이라는 모욕적인 죄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요셉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감옥에서 견뎌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끝이 아니고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런 최악의 상황마저 선한 결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견뎌나갔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난이 끝없이 계속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론 담임 목사인 제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죄송할 정도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소망함을 건디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셔서 존재하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예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나옵니다. 핵심은 이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들의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길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말하고 있죠.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응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이 너무 막막해서 못한다, 나 도저히 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될 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랬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 내가 떠나고 출발하고 나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은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던데요. 그래서 나는 갈 수 있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이 지금도 당신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이죠. 나 혼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 외롭고 지칠 때 노아가 우리를 응원하며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매일 고민하고 외로웠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도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말이죠. 나를 돕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밖에요. 근데 그 아들들도 계속해서 나를 도우면서 아버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다 보니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당신도 힘을 내세요.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라고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주님의 일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다고 느낄 때 요셉이 우리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도 언제까지 내가 종으로 살아야 할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언제까지 이 험한 고난을 계속해야 될지 몰랐어요. 힘들 때는 울었고 소리도 지르고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고난을 이겼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난의 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도 끝이 날 것이고 그 고난의 끝에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우리를 격려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엔 허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더욱 확실한 방법이 이어서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의 주도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 더욱 강화하여 믿음으로 살게 도우시는 분, 온전하게 하신 이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기뻐할 것이다. 강건해질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란 한편으로는요, 시선 고정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상황이 되든 주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소망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 순간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이 바라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요, 한 안경점 광고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 광고의 카피라이트가 이겁니다.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옛날 노래 나는 사랑밖에 몰라 뭐 이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경밖에 모르는 안경점 주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곳 아닙니까? 저 같으면 안경밖에 모르는 곳에 가서 제 눈을 맡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작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또 교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주님이 왕이심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타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려는 이유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자꾸 알고 싶고 보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사랑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보고 있으면 졸린 예수님이 됩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자꾸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때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생각이요, 피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심사숙고하며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심사숙고하며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심사숙고하고 생각해야 되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심사숙고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이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먼저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믿음으로 살며 모든 제자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자체를 주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저 나에게 닥친 고난만, 그저 나에게 닥친 이 광야의 이 시간만 벗어나길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심에도 내가 지금 괴로움의 현장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기회라고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그렇게 살아가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